자, 마지막 우리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 제목부터 갑니다. 철로역정 인생선언문.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일생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뚜벅뚜벅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암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다시 출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 주의 뜻은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례의 정거장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죽음의 강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순례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이 이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주인공,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지막 저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 뒤에 밝게 보이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도성이 보이는데 그냥 거기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큰 강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제 그가 외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그가 물어봅니다. 저기에 보이는 그 천국의 도성에 내가 달리 돌아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저기를 가려면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도성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죽음의 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강에 이 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하늘의 도성 여지껏 순례의 길을 왔는데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물로 그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의 심판도 있지만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 그 이후에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주영 씨, 한국에서 제일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병철 씨 역시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는 77세에 이르기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 이건희 씨, 아버지보다 여러분 좀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오래 살라고 그렇게 더 잘 먹고 더 조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 이거 아깝지 않았겠어요? 아마 부자들이 조금 더 누리려고 어쩌면은 네 끼를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여러분 밥을 먹고 있었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요. 남들이 여러분 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을 때 그분들은 보약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오래 살라고. 그랬는데 이건희 씨 역시 78세밖에 살질 못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77세요, 78세요, 그리고 8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인생은 여러분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에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고 70을 넘으셨습니까? 80을 여러분 다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덤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의 강을 우리가 건너가야 오늘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만일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산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향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뛰어드는데 거기에서 뛰어드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뛰어들기 전에 이 강이 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순례자가 뭐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하늘의 성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이 강이 깊을 수도 있고 이 강이 얕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강이 깊을 수도 있고 강이 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는 물에 뛰어들었는데 주인공 크리스천이 갑자기 그 뛰어드는 순간에 허우적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몸이 가라앉기를 시작하니까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소망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데 지금 이 크리스천 주인공은 내가 물속에 빠져서 지금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새카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그냥 공포 속으로 그가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소망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의 발은 이미 땅에 닿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온전하게 붙드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크리스천이 막 깜깜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순간에 그가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시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소망이 소리 지를 때 갑자기 그 소리가 들어오면서 내 눈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화면에 그 물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요, 그 죽음의 물속에 갇혀서 막 헤매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영화에 어저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이 원작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탄이 이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그를 갖다가 생명을 취하려고 막 달려오게 되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한쪽에서 그 빛이 쫙 비치게 되면서 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 괴물을 갖다가 꽝 하고서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괴물은 나가 동그라지게 되고 멀리 떨어지게 되고 갑자기 저 예수님의 보혈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갖다가 샥 하고 감싸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강을 그가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저 육지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나오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저렇게 누워 있을 때 하늘나라에 이 옷을 입은 금나는 옷을 입은 그 하늘나라의 그 임금과 천사가 그를 갖다가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데 방금 전에 지금 입은 옷을 보십시오. 그전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했고 끝까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영적인 시험을 그가 싸웠는데 주님의 보혈을 입고 죽음의 강을 건넜는데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이제 저기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는 금빛 나는 그런 옷으로 저 하얀 옷이 상급을 받는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도성에 저가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기에 있는 하얗게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순례의 길을 걸어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죠. 저들이 너무 좋아서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는 것이 이 천국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도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강에 대해서 이 철로 역정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죽음이 나를 삼키면 어떻게 되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이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죽음조차도, 내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죽음의 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보혈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자신 있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뚫고 나아가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내일 새벽과 이제 부활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갑옷을 입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드렸던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던 거, 그리고 헌신하셨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요, 내가 참 잘 이겼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 잘 이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이 기도하러 오셨던 분은 이 철로역정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서의 행복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천국에서 편지를 쓰죠. 내가 천국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세상의 멸망의 도성에서 남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아내가 자기의 그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갔던 순례의 길을 가족들이 다 따라오게 되죠. 바로 그런 역사, 나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의 만대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죽음의 강,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로 저와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오늘 심판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순례의 길 끝까지 후회 없이 잘 달려가 중간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순례의 길 우리가 승리해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옆분 뒷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순례의 길 우리 믿음으로 잘 달려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층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순례자의 노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우리 마이크 대주시고 해주시 바랍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손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우리 2절 다시 하십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아멘 할렐루야.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동산에서 우리들이 편히 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거 정말 잘했구나.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또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그날이요 우리들의 옷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이요 천국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시는데, 그날 여러분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날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죽음의 강가조차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샥 감싸셔서요, 여러분 넉넉하게 죽음의 강도 건너가게 하셨고요, 때로는 실망의 늪도 빠질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었지만,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천군 천사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순례의 길,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